시편 119편 33절, 34절 두 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윤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린아이가 참으로 어미의 젖을 바라는 것처럼 오늘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지성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은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청년 조나단 에드워즈, 그분이 기록에 의하면 한 20세 무렵에 회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3세에 예일대학에 들어갔고 예일대학을 마치면서 예일대학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이제 거기서 졸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목사님이 되는데, 그때에 그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하는 그런 그 와중에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읽는데 문득 자기가 지금 읽어 나가고 있던 성경 말씀이 마음에 와서 부딪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그의 생각을 불신과 회의로 몰고 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일시에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접했던 성경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에요. 만세의 왕 곧 홀로 하나이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이것은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해 나갈 때에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어떤 한 가지 교훈을 이야기하고 그 교훈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만 하나님께 돌리는 찬송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도가 서신서를 기록해 나갈 때에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에게 있어서는 교훈 혹은 우리가 교리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딱딱하거나 어렵다거나 그리고 사람들을 질리게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의 생각을 오직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우는 영광스러운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면은 그의 마음속에서 이 신령한 교리들로 말미암아 끌어오르는 이 감격을 주체할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교리를 가르치다가 그만 중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도 바로 그것이에요.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런 찬양이죠. 그런데 그 찬양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그 마음이 탁 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이 에드워즈 목사님의 머릿속에 퍼뜩하고 지나간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뭐 하나님이시라니,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전에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고민을 생각하면 그 말이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목사님 가정에서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그의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당시에 그 시대적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그 외할아버지는 솔로몬 스토다드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60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목회하는 동안에 그의 생애 속에서 5번이라고 하는 아주 5번의 이 부흥을 경험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스토다드 목사님이 목회하는 동안에 이 온 교회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에 깊은 감화를 받고, 그리고 그 모든 교구 그 성도들이 변화되는, 그리고 죽은 자들이 회개하면서 생명으로 나아오는, 그리고 타락하고 방탕에 헤매던 사람들이 일시에 그 삶이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5번씩이나 경험했었고 그 중에 2번은 아주 크게 일어났었던 부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었던 분이었고, 그리고 칼빈주의의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가게에서 태어났었던 사람이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어떤 자들은 버리시기로 예정하셨다니, 참 이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셨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시라지만, 그리고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예정을 하시다니, 그 사람이 무엇인가 구원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도 납득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했는데 그 사람은 방탕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예정하셨는데 그 사람은 삶이 반듯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혹은 버리기로 작정하실 때 삼았던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준에 대한 유일한 답은 하나님의 주권,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이 어쩌면 그렇게 불합리하게 행사되느냐 하는 것이죠. 착한 사람은 상을 주고 악한 사람은 벌을 주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볼 때에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버리고,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 문제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건 참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그런 회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할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회의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그 당시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기로 원해서 만들었던 그 예일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잘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가 그곳에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회의와 의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모든 불경한 생각들, 이런 것들은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결코 그에게 기쁨이 되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어도 이제 이 성경 말씀이 그에게 아무런 감화가 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7살, 8살 무렵에 그는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에 일어났었던 놀라운 부흥을 목격하고 그 한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에 자기 친구들과 더불어서 큰 감동을 받았었고, 그래서 마을 바깥에 친구들하고 놀던 그 숲속에 들어가서 비밀스러운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서 친구들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이런 일들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친구들과 떨어져서 자기 혼자 하루에도 몇 번씩 그곳에 가서 홀로 기도했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일찍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엇인가 그가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체험이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경험들을 아주 일찍부터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진술하기를 자기는 그때 회심한 것이 아니었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이후에 자기가 어쩌면 그렇게 죄악의 길로 달려가며 어쩌면 그렇게 세속적이고 비속한 것들에 마음이 끌리며,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불신의 늪에 빠졌던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볼 때에 과거에 그에게 왔었던 어떤 감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회심의 체험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바로 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을 대할 때에 사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의 말을,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감격을 가지고 이야기했었던 그 찬양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가 의심하고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하,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는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그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채 함부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불신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고민하고 있었던 그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에 빛을 비추실 때, 그때에 그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대한 교리를 몰랐던 것은 아니죠. 누구보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리를 그의 마음속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가 분명히 알고 있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과 위엄 가운데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었던 이 모든 지식들은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그것이 깨달음으로 다가왔던 적은 결코 없었던 것이에요. 그가 퀴즈 대회에 나갔더라면 아마도 날마다 1등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퀴즈 대회에 나가서 1등을 몇십 번을 한들 그게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저도 퀴즈 대회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퀴즈 대회에서 성경에 대한 상식과 그리고 기억해 두지 않아도 좋을 만한 그런 이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퀴즈 대회, 그게 여러분 신앙 성장에 어느 정도 유익이 있습니까? 유익 없습니다. 그런 것도 성경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퀴즈에 나와야 돼요. 좁은 범위의 성경 퀴즈대를 하게 되면 더더군다나 우리가 흘려가기 쉬운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퀴즈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성품의 거룩하신 것들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을까요? 퀴즈는 퀴즈입니다. 오늘 이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그의 마음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대면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고민하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는 만세의 왕이신 겁니다. 만세의 왕은 자기의 뜻대로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가 그 권세를 행사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이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행사하실 때의 그 뜻이 의롭고 그리고 정의로우시다고 하는 사실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그는 거기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요, 판단하는 그 판단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는 도무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착하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착합니까? 인간의 눈으로 악하다고 이야기할 때 도대체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만 해도 남들이 볼 때는 제가 참 의로운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생각들과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나는 도무지 남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점수를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는 도무지 내놓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꼭꼭 숨기고 있는 이 은밀한 죄, 이 악한 생각들, 이 모든 음란하고 방탕한 이 모든 생각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에 어찌 내가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분을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으로부터 행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인가를 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가운데 무슨 일인가를 행하신다면 그것은 의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바로 의,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으로 어떤 사람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에드워즈 목사님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만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의 생각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모든 그의 지식들이 한꺼번에 연결되면서 정말 놀랍게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그분에 대한 복종의 마음이 무럭무럭 일어나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숲속에 들어가서 묵상하는 것을 즐겼는데 그곳에 가서 말을 타고 숲을 지나다닙니다. 그때에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한없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비가 억수처럼 내리면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이 무섭고 떨리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몹시 친근하게만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둥과 번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뢰하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그것을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참 친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것이 너무나 친근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는 사랑하고 기뻐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때로는 숲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결코 조용하게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가 찬양을 만들어서 불러야 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그 성경 구절을 노래로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날이 갈수록 어떻게 죄만 더욱더 커져가는가.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이다.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때가 거의 40이 다 되었던 때였습니다. 그의 사역에서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었던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순결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의 속사람으로는 나는 누구보다도 악한 사람이요 죄인 중에 괴수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실제로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광과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바로 그분에게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빛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의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이 세밀한 것까지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빛이 밝지 못하면 이렇게 세밀하게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빛을 지금 이 조명을 조정할 수 있다면 점점 어둡게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더러운 것들이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다만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었고 그 체험은 그로 하여금 자기에게 있는 이 부패와 죄악된 성품들과 그 모든 본성들을 더욱더 예민하게 느끼게 하였던 것입니다. 둔감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알지 못하지요. 여러분,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죄인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쁜 죄를 지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죄를 예민하게 발견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그 모든 죄들, 남들이 볼 때는 하찮게 여기는 바로 그것들까지도 그는 죄로 생각하고 마음에 괴로워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것까지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체험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후에 자서전을 쓰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많이 대면하면 많이 대면할수록 그 사람은 자기 과거의 삶에 대해서 더욱더 악하게 기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하게 기술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거는 뭐 보통 평범한 삶인데 그렇게 생각될 만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존 버년이 쓴 그 어바운딩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자서전이 있습니다. 죄인의 괴수에게 이 넘치는 은혜죠. 이 어바운딩 그레이스 할 때 그레이스는 은혜고 어바운딩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서전을 보게 되면은 이 존 버년이 자기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나쁜 아이였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놓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존 버넌이 어렸을 때 그 친구들과 뭐 다를 것이 없는 동일한 아이였다는 거죠. 뭐 엄마 말씀 듣기 싫어했다더라. 그거야 뭐 버넌만의 특징이 아니라 자라는 애들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기는 지금 재밌게 놀고 싶은데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은 그거 좋아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평범한 아이들의 동일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 버넌에게는 너무나 참 아픈 그런 죄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자기를 나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평생 동안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할 때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그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을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의 모든 태도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결국이 변해버리는 한 사건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회심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회심의 사건은 깨달음과 더불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는 바로 이렇게 깨달음을 수반하면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그 역사를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어두워진 이 지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령한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달라고 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지은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 어두워져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밝지만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자들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밝고 그래서 사탄의 자식들은 세상의 이익에 재빠르지만 그러나 신령한 세계에 눈을 뜬 사람들은 이제는 오히려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세상의 지성을 가지고서는 알 수 없는 그 신령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빛을 비추실 때에 그때의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변화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지성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대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권능 있게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디 기도원회를 정말 따라갔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막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그때 자기도 그만 방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내려와서 같이 이 사람을 데리고 기도에 올라갔던 사람이 막 얘기를 합니다. 방언을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멍합니다. 자기는 지금 아직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방언을 받은 거예요. 기도할 때 보니까 살살살 하면서 막 이렇게 이상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가 신령한 것을 체험한 줄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존재와
거룩한 성품과 그분의 처절한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이 되며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방언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까? 그 사람이 그 이후에 교회를 쭉 출석을 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알면서 뭐 그렇게 구원을 얻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겠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그가 무엇인가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참된 은혜는 우리의 지성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씀은. 참된 은혜는 우리의 지성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두 제자가 이제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 가는 내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녁 때가 되었고 여리고에 다다라서 이제 한 여관에 들었고 거기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이 두 제자는 다락방에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떡을 떼시며 나눠주셨던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만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것입니다. 설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랴? 그들은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그것을 그 빈 무덤을 보고 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을 주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메시아가 고난받아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해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을 들어서 설명할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무슨 일인 줄을 이들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 알아보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까? 성경에 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깨달음이 왔기 때문이에요. 그 깨달음이 그들에게 왔었고 그 깨달음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뜨거워졌다고 단순히 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인 것이지요. 감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것들입니다. 가슴 속에서부터 감격이 차오르는데 그것은 우리의 가슴을 숨 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이렇게 답답하게 하면서 막 헐떡이게 만드는 그런 감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음의 뜨거워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쫙 펼쳐질 때에 그때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 마음속에 닿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승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자기들에게 일어났었던 일들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때에 그 은혜는 이렇게 깨달음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깨닫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없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이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을 체험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떼어준 떡을 먹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신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표적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그들의 생명을 바꿔놓고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표적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표적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포가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떡을 먹고 배불리 먹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정말 먹어야 되는 떡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살과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은 듣기가 참으로 어렵도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갔다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이러므로 제자들 중에 많이 떠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쩌다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오래도록 함께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인가를 정말 얻을 수 있을 줄로 사모하면서 열성적으로 쫓아다니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야기하셨을 때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뒤게로 가오리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그래야 그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억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기억한 말씀을 우리의 의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령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일이 없다면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 얻기를 구하여 기도할지라도 응답받을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기도 응답을 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 응답은 그가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했느냐, 그가 얼마나 오래도록 기도했느냐,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힘을 기울였는지,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는 40일 동안이나
새벽 기도를 했었고요. 10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었습니다. 100일 동안 나는 아침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했었습니다. 나는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40일 동안 금식을 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오게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할 때, 그때예요. 그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것입니다. 금식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오죠. 그러니까는 응답받을 일이 있으면 금식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크게 응답받을 일이 있으면 더 오래 금식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교훈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 금식을 하면 응답이 올까요? 그것은 그가 금식을 하는 동안에 겪게 되는 일 때문입니다. 그는 금식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점점 가난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 가지고 있었던 재능과 그리고 자기의 여러 가지 솜씨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었다면 금식을 하는 동안에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먹는 것, 그것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왔었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밥을 안 먹으면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전에는 아침 먹고 나면 무슨 일이 있었고, 점심 먹고 나면 무슨 일이 있고, 저녁 먹고 나면 무슨 일이 있고, 그래서 그저 시간이 지겹지 않게 다 지나갔는데, 금식을 해보세요. 아침 먹을 시간인데 그 시간이 무료하게 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 넘기고 난 다음에는 참 답답합니다. 점심 먹을 시간인데 밥을 안 먹으니까는 세상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 지나고 나니까 저녁 때까지 이 시간이 한없네. 저녁 먹을 시간인데 저녁을 안 먹고 가만히 있으려니까 세상 이게 사는 맛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먹을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잠들기 전까지 왜 이렇게 밤이 깁니까?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갑니다. 사흘이 지나갑니다. 일주일 지나가면 배가 안 고플 줄 알았는데 일주일 지나가도 배고파요. 열흘이 지나가면 이제 밥 먹는 거 다 잊어버릴 줄로 생각했는데 열흘 지나가도 배고픈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흘만 넘기면 배 안 고파. 배는 고파요. 보름이 돼도 배는 고파요. 다만 견딜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할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 할 일 없는 그 많은 시간, 밥을 안 먹으면 여러분 우리한테 시간이 엄청 남습니다. 아침만 안 먹어봐도 아침 시간이 길어요. 별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새끼밥을 안 먹으면서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넘어가 보세요. 그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니까 기도하지요. 처음 가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기도하죠. 그러나 이틀, 사흘 돼 보십시오. 그때는 열정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힘들기만 해요. 일주일 돼 보세요. 그때는 열정적으로 기도할 기력도 없습니다. 그제는 가만히 누워있는 거예요. 열흘이 돼 보십시오. 오래 걷는다는 것은 이제는 힘듭니다. 숨이 차요. 누워있어야 됩니다. 누워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가 무슨 대단한 것을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날이 갈수록 힘이 넘쳐가지고 막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그는 무기력해져 가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얼굴은 점점 살이 빠지고 날이 갈수록 뱃살도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아울러서 날이 갈수록 이제 그는 힘이 빠져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나의 건강을 의지했었다면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까지 자기가 믿고 의지했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주 무기력한 가운데 누워서 그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주여 그것밖에 없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이야기하기가 힘든 상태가 되죠. 금연식이 기도 응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한다고 해서 누구나 그런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가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밥을 끊으면서까지 단호한 결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썼으니 그런 자리에 더 쉽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되었고 전심으로 주님만 구하면서 이제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다 버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금식하는 동안에 하는 일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성경을 읽는 일이에요. 이게 시간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시간 내내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서 성경 읽어요. 일주일 금식해보면은 성경 이거 신구약 일독하는 거는 뭐 그냥 쉽게는 합니다. 왜? 하루에 7, 8시간씩 성경 읽는 거 그거 밥 안 먹으니까는 뭐 그거 얼마든지 되거든요.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원에서 그 새벽 기도 인도할 때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그 기도원 원장 장로님이 뭐 신학도 공부한 분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씀의 실력이 있는 분도 아닙니다. 네.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어렵고 좀 더 신학적인 말을 해야지 뻔한 얘기를 해. 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 누가 몰라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누가 몰라요? 좀 더 어려운 얘기 해주세요. 좀 어려운 얘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운 얘기에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쉬운 얘기, 단순한 얘기, 누구든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막 뜨거움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상하고 수준 높은 것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마음이 정갈해지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교만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 이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대면하게 되는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여 옳소이다, 주여 맞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이제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얼굴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대단히 변화된 건 사실이죠. 광대뼈가 더 튀어나오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변화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원하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자기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면서 살기로 작정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는 주님과 동행하던 모든 증거들이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을 듣고 내려왔을 때에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의 얼굴조차도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가령 어떤 무당이 구슬하는데 신실하게 믿는 신자가 그곳을 찾아가게 되면은 이 무당이 알아채는 겁니다.
누구야? 이 예수쟁이 누구야? 빨리 가! 왜 그럽니까? 귀신이 역사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 말씀이 다릅니다. 무슨 대단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감화력이 있어요. 말년에 사도 요한은 별다른 말씀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기력도 쇠하고 모든 지성도 이제는 혼미해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말은 이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근데 그 말에 사람들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사랑하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면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던 사람이 이 말을 해야 이 말이 감화력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사랑이라고는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 사랑하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녹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감화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면은 바로 말씀을 깨닫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인격체로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인격체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격체끼리의 교제는 바로 대화, 그것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화가 있어야 인격체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대화는 말로 되는 것이에요. 말로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상대편이 나한테 말한 것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로 말미암아 상대편의 인격을 이해하고 상대편의 인격을 포용하고 나중에는 상대편의 인격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게 되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떠나시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임하실 때에 반드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면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우리를 인격체로서 교제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본적이 어디며 그분은 성품이 어떠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는 어디를 나왔으며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아직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한 길 사람 속을 아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그를 겪어보는 일입니다. 그 겪어본다고 하는 것이 그를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에 거짓을 섞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그분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거짓을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그 모든 일들은 결코 우리를 배반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지식인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지식이에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퀴즈 대회에서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깨달음으로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동양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럴 때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도를 깨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자, 도를 깨치기 위해서 출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를 깨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욕망도 버리고 이 육신에 있는 모든 충동도 버리고 모든 것을 제어하면서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이 정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뭐예요? 용맹정진이라 그런 말 쓰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여튼 용기 있게 아주 힘을 다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나아가서 깨우침을 얻기를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게 동양에서 도를 얻는 길로 알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도 바로 그와 같은 각오와 그와 같은 깨우침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깨우침이 우리에게 올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오 주님, 주의 말씀에 오묘한 것과 그 신령한 것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 시인이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윤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길은 깨닫는 데 있어요.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것은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